1863년에 북유럽의 최북단에 위치한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병약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낳은 어머니는 이제 그의 동생들 셋을 더 낳고 그만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불과 5살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 5명, 그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당시 군의관이었던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이 아이들을 거의 광적으로 강하게 훈육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너희들 지금 천국에서 엄마가 너희들 지켜보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막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호되게 혼을 내면서 광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처럼 엄한 아빠 밑에서 어떻게 그처럼 어린 오남매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로일 어려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던 이 소녀는 수시로 악몽을 꾸거나 무서운 환상을 보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던 아버지가 어느 날 신경쇠약에 시달리다가 결국 너무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나마 엄마의 역할을 해주던 사랑하는 누나도 엄마처럼 폐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동생만 유일하게 오남매 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건만 사랑하는 남동생마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자살을 시도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여행을 갔다가 그만 여관에서 또 다른 남자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즉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까지 하나둘씩 비극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곁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또한 어려서부터 병약한 체질로 태어나서 그처럼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기관지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날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불면증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겪어도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 끔찍한 고통들을 이 노르웨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혼자서 다 겪을 정도로 진정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으로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바로 그와 비슷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시편에서 가장 우울하고 가장 암울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시편 88편 앞부분에 나와 있는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을랄르 안롯에 맞춘 노래. 먼저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뜻이 좀 생소한 단어인데 학자들은 주로 이 단어를 깨닫게 하고 생각해 주게 하는 교훈이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마할랄르 안롯도 좀 생소한 단어인데 학자들은 이 단어의 뜻이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재난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88편을 쓴 사람이 바로 헤만입니다. 즉 헤만이 과거에 그처럼 질병이나 고통스러운 재난 등으로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경험들을 해왔는데 이제 그 고통에서 해방된 다음에 자신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시를, 그 교훈적인 찬송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8편은 고통스러운 우울증을 이겨낸 헤만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헤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지 오늘은 특별히 그 느낌을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오늘은 각 절마다 좀 다양한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만이 자신의 심정을 직접 고백한 첫 표현부터 매우 절박함을 알 수 있는데, 우리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려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은 쉬운 말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지금 이 몸은 저 아래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같아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지금 마치 저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시체처럼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처럼 버려졌으며 살해당해 무덤에 누운 자처럼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생각조차 않으시니 이 몸은 주께 버림받은 신세입니다. 자기가 마치 살해당해서 무덤에 버려진 그 버림받은 시체 같은 처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꺼내주지 않으시니까 자신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은 처량한 신세라고 그처럼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렁 속에 쳐 넣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며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쳐 괴롭게 합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원인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주의 분노가 자신을 확 짓누르고 있고 주의 심판의 파도가 자신을 확 덮쳐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 무덤 속에 내던져진 시체처럼 괴로워서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목록의 7절까지 고백했지만 그 뒤로도 헤만의 고통스러운 그 절규 같은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헤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한 고난과 재난을 겪고 살았었는지 우리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계속 고통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공포를 느낄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헤만은 자기가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이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느라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공포가 무서워서 마음이 지금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만은 어려서부터 오래도록 고통을 겪느라 그야말로 끔찍한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은 바른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내가 아는 자는 어둠뿐입니다. 마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노르웨이 소년처럼 헤만도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하나님이 다 떼어놓으시니까 마치 이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홀로 남겨진 헤만은 그 앞이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충격을 받고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 고통을 겪다가 결국 끔찍한 우울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르웨이 소년의 상황하고 오늘 본문을 지은 시편 88편의 헤만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둘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서로 비교하며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노르웨이 이 소년은 그의 재능을 알아본 이모의 후원을 받고 뛰어난 화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충격적인 경험들 때문에 그의 작품 세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참 우울한 모드의 작품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에드바르트 뭉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뭉크가 1892년에 그렸던 해질 무렵의 병든 기분 절망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해질 무렵에 두 친구와 함께
이처럼 다리를 걷고 있었는데 저 핏빛으로 물든 저녁의 그 노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절망적인 기분이었던 자신의 병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뭉크는 그때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와 비슷한 장면의 작품을 거의 50여 편이나 넘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탄생한 그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 바로 이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그 뭉크는 그림 속에 있는 이 사람처럼 귀를 막고 고통 속에 절규할 정도로 끔찍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뭉크 자신의 핏빛 절규가 담겨 있는 참 가슴 아픈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뭉크는 일기에다가 자신이 왜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렸는지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 친구들은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대로 서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너무 두려워서 미치겠는데 친구들은 그림에서 보는 이 두 친구들의 모습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뭉크는 핏빛으로 물든 이 붉게 물들이는 그 태양이 점점 사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을 떠났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떠올라서 너무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자신의 그 공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몰라주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갈 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해만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자 뭉크는 절망적인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그 도화지에 그처럼 우울한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울증에 빠져서 절망과 불안이라는 그 병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참고로 우울증에 걸리면 반드시 심리 상담도 받을 필요가 있고, 또한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도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해결 방법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시편 88편의 저자인 이 해만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해만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낯설고, 또한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겠지만 성경에는 이 해만이 동명이인으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과 비교할 정도로 지혜자였는데 솔로몬보다는 좀 못한 지혜자로 알려진 유다 지파의 해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던 레위 지파 해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편 88편은 도대체 어떤 해만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편 88편이 마스길, 즉 교훈적인 시니까 지혜자 해만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 학자들은 아니다, 시편 88편의 끝 표제가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노래하는 자 해만이 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래하는 해만은 역대상 15장과 16장을 보면 악기 연주도 잘하는 것으로 나오고, 또한 그 악기 연주를 통해서 찬양을 지휘하는 찬양대 지휘자로 또는 찬양대 대장으로 세워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88편이 그처럼 찬양대 지휘자로 세워졌던 노래하는 해만이 썼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5장에도 이 노래하는 해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를 보면 이 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언급합니다. 즉 이 해만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였다는 것은, 해만이 그 정도로 유다지파 해만에 버금갈 정도로 지혜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편 88편의 저자인 해만은 그러니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연주하는 그러한 찬양대 지휘자로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선견자로 세워질 정도로 지혜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이처럼 시편 88편에 나오는 그 고난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절과 같은 몸부림치는 이러한 찬송의 시를, 이러한 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래의 시를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본다면 해만은 어렸을 때부터 문구처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홀로 남겨지고 질병의 고통과 재난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휘자로 세워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 지혜로운 선견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해만처럼 우울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만이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가 될 정도였다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28절을 봉독해 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슬픔에 지쳐서 마음이 녹을 정도로 마음이 막 억눌려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해만도 주의 말씀을 다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했기에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절망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던 해만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다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만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더 가슴 절절해지고 절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해만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울면서 기도했으면 매일같이 주를 향해 두 손을 들고 눈물로 부르짖어 간구하느라 눈이 흐려질 정도로 자신의 눈이 눈물로 앞을 가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렇습니다. 해만은 자기가 그 정도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신이 드린 그 기도가 내일 아침이 되면
자신이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짠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이 해마는 하나님, 내일 아침이면 꼭 응답해 주세요. 내일 아침이면 또 응답해 주세요. 내일 아침 응답하지 못하면 저녁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 내일 아침이 되면 꼭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는 매일 저녁마다 내일 아침에 응답될 줄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 속에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만의 그 눈물 어린 기도는 드디어 응답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43편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봅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처럼 해마는 고통 속에 낙심하며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처럼 날마다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해 결국 희망찬 미래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주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희망찬 노래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치료약이자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믿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먹어야 되는 반찬이 있습니다. 그 반찬이 무슨 반찬인지 아십니까?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이라는 반찬입니다. 네, 크게 웃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있는 반찬, 최고의 반찬 중에 반찬은 바로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반찬을 편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골고루 잘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울증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날마다 주야로 먹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우울증도 극복하고 내 마음도 지키고 내 육신도 강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뭉크나 해만처럼 어려서부터 절망적인 고통을 겪으며 무덤 속에 빠진 시자처럼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을지라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만처럼 주야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주야로 눈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내일 아침에 우리 모두 꼭 우리가 드린 그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 다 꼭 기적 같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